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한참 불붙을 때 이 북군의 한 병사가 그만 이 전쟁터에서 자기 형과 아버님을 전사해서 잃었어요. 이제 그 여동생과 어머니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군 복무를 더는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면제받기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뭐 입구에서 거부당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허락을 해주질 않습니다. 낙심이 돼서 여러분 백악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뜰이 있어요. 그 정원에 좀 떨어진 곳에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한 소년이 군인 아저씨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시름에 빠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백악관을 찾았는데 그만 나를 데려다 보내주지 않지 않겠냐? 뭐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래요 아저씨? 제 손 잡아보세요. 그래 했더니 따라오실래요? 그러자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따라가죠. 가는데 백악관을 가는 겁니다. 보초병 있는데 거침없이 오세요 그러고 따르고 들어가는. 근데 보초병이 아무 소리 안 해요. 터벅터벅 들어가더니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남북 전쟁이 심각함 속에 이 국무장관과 함께 전쟁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이것도 아랑곳 것 없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 링컨을 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 이 군인 아저씨가 아버지 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다. 이대로 남북 전쟁에 형과 아버님을 잃었다고 하니까 링컨이 그대로 면제가 되고 시골에 가서 그러면 형제들과 식구를 부양하라. 너무 기뻐서 그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게 전부예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과연 내가 스스로에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아는 건 많아요. 안 들은 설교도 없어요. 안 읽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볼 때 들을 때는 그럴싸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부딪힐 때마다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겨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힘든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연커녕은 정신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참으로 소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수치보다도 위대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순간부터 법정 관리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만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불변합니다.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면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맞고요. 부모가요, 능력이 있으면 자녀를 보살피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요구한다든지 너 무엇을 해서 내 자녀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과 능력과 때로는 재정 흐름이 넉넉하다면, 또 부모가 좀 괜찮은 위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그 위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법정 자격이나 관리나 그 위상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접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한마디로 이 비밀을 그냥 우리에게 공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아무리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준비와 공부함으로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다시 역순위로 보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애쓰고 연구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고요, 경험되어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고 또 은혜로운 일들을 만날 때는 그럴싸한데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없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암담한 거예요. 이 암담하다는 게 뭘까요? 깜깜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의 그 길이 단절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법정 자녀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의 약속이면서 이것은 계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수고를 필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이 엄청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그를 연계시켜서 그에 함께하고 도우려고 해도,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을 실을 좌절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지적, 이것을 공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성서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살아보면 알아요.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이 일 저 일에 처받쳐서 정말 최고의
지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내 아는 모든 걸 동원해도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걸 깊이 따지고 보면 조금 지혜가 부족한 건데도 그것도 몰라요. 내 위상과 내 위치로 살아가기에 너무 현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나만 알겠냐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한번 여쭤본 일이 있나요? 이 현실이 팍팍하고 이렇게 각박하고 정말 믿을 사람 없고 언제든지 이권이 개입이 되고 자기의 반대급부가 되면 언제든지 신을 거꾸로 신고 언제든지 외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리 낙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믿은 거지 그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간 어느 관계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장되지 않는 관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을만해서 믿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장되지 못한 관계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계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요, 관계 설정과 함께 계약에 들어가고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 집에 관한 모든 관계가 설정된 모든 것이 유효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계약과 약속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데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일은요, 이것은 관계 설정과 언약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분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관계성에 펼쳐질 일들을 오늘 본문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기도 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괜찮고 학문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지내고 먹고 보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지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도 막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봐도 아닌 게 많은 건 많이 발견하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도, 때로는 선교사도, 때로는 교회 리더들도 아닌 걸 발견할 때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다 그러고요. 속았는데 속았다 그러고요. 화나는데 화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닌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이구, 좀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절제하고 내가 이걸 아끼고 무슨 청변하고. 여러분, 해아래 청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심층 심리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 우리 인간은 정신분석학자들도 몰라요. 자기도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툭툭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와! 근데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점수 주지 마세요. 근이는 법도에 산다고요? 다음에 콩깍지가 뒤집어질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덕에 들은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질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약속과 관계 설정이 된 이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피조 세계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서로 마음을 또 주고받으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 이후에 두 남녀는 위치가 바뀌어져요. 위상도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인륜제 되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살아본 결과이기도 해요. 보세요.
형편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참 남편을 잘 만나게 되면 어때요? 남자를 잘 만나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서 놀라지 마세요. 위치가 달라지고 위상이 달라지고 재산권이 달라져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알면서도 인정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만약에 그가 참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분과 결혼하면 법적으로 재산이 분배되기는 법입니다.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람의 부인이 되면 누구누구 부인이라 그러지 결혼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한다고요. 이게 바로 관계성 속에 설정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련해서 모르다가 살아보고 자녀 낳고 살다 보니 세상에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는 거를 나중에 나이 들고 주름 생겨서 자식 낳고 깨달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인문학 전공을 하고 뭐 정신분석을 연구해도 별게 아니에요. 왜? 아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남녀가 만나도 그 능력과 영향력에 따라 위치와 위상과 재산권까지, 아니 살아가는 삶의 반경까지라도. 한 여인이 존 F 케네디와 대통령과 결혼하니까 제클린 되잖아요. 그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하니까 제클린 오나시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여인의 생애라는 것은 무슨 그렇게 하게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공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100명이면 99명은 제가 보기에 만나본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만일에 사실이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 남편의 재정과 능력에 따라, 위상에 따라, 만약에 100평 이상의 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있거든요. 손님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승용차도 여러 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시로 미팅을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저께 우리나라도 국회의장 공간이 있고 국무총리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뭐 조찬 기도회 때문에 한번 총리 공간을 방문해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한 걸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를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무슨 공불만이의 재주를 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치와 위상과 재산권까지라도, 생애의 소위 닉네임까지라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의 부인이요 그리고 무엇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시원찮은 형편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과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은 뭘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팍팍하고 이 혼란스럽고 잔꾀와 뭐 권모술수의 황제인 사람들이 폼 잡는 걸 그분이 모를까? 오직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양과 이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이리가 양을 치려고 할 때, 이리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누구도 양이 양일 때 그분은 그 현장에서 목자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리 앞에서 양이 먹힙니다. 방법 아무리 뭐 큰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뭐 운동을 하고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도요, 이 일이 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양이 100만 명이 와도 일이 밥이에요. 이걸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걸 우리만 아는 게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 비극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잊고 말았어요. 자녀를 키워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에 이르기까지라도 전혀 그분과는 관계없는 나의 컨셉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느 노력과 공로와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위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반열에 들어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이 엄청난 모든 피조세계를 두루 섭렵하시는 그분의 눈동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우리가 아는 게 여기까지예요. 인문학적 모든 데이터와 오늘 2014년 오늘 6월 첫 주에 이 엄청난 모든 데이터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엘빈 토플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진실한 분이 자기는 미래에 대해 모른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기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통계 자료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게 무슨 미래예요? 그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상한 얘기 속에 우리가 자꾸 호기심을 갖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71억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에 지금도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그분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거 타협하지 말고 여기저기 손 떨지 말고 그분께 여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 주님, 행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다면, 너무 힘들었다면 오늘 다시 그 언약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십시오.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그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지금도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자녀에게 건네줄 거 아니에요. 저 미국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10억이 필요해서 은행에 넣어놨어요. 합법적으로 넣어놨어요. 아들아 비밀번호하고 찾아 쓰거라. 아들이 아버지를 불신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뭐 정말 호령해갖고 대단히 정말 상상할 수, 아버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사업은 망했어요. 울고불고 아버지 왜 그 돈 많으신데 안 도와주셨습니까? 너 도와줬다. 언제요? 너 그때 구자에 뭐라 그랬냐? 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다. 확인해 보니까 1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있는 분 그거 큰 돈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도 그렇게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모든 피조세계를 마음껏 주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숨길이라도, 자녀가 허물이라도 부족이라도 외면하실까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만 찾지 마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내가 이렇게 간구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록하세요. 몇 월 며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사인도 하세요. 죄송한데,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훗날에 제게 꼭 알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질 않아요. 안 들어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도 물어보세요. 계약도 안 했는데 그 나머지 유효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계약을 다시 맺길 바랍니다. 이런 분은 오늘 생애를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 계약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무릇 영어로 인도함 받는 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수많은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해 본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알아듣기 좋은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방법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을 우습게만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우스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합니다.